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CBS 성경교실을 진행하는 창원발림교회 양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태웅 집사입니다. 정명자 권사입니다. 허점순 권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8절에 내가 내려가서라는 이제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제 장면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약속이라는 거, 약속은 원래 뭐 하기 위해서 있다? 지키기 위해서 있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노지사님 어때요? 때로는 어기기도 합니다. 어긴다는 말보다는 잊어버리거나 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깜빡했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약속일 경우에는 이게 약속이 깨어지면 큰 어떤 데미지를 우리가 입게 되잖아요.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라는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약속을 다른 말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약. 당신이 말로 우리의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영어에 보니까 이제 약속에 보니까 플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적인 약속 또는 맹세, 서약이라는 뜻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13, 14절로 볼 때 이 민족의 약속과 그리고 이제 땅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이제 430년이 흐른 이 시간 속에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세를 430년이라는 그 종살이 기간 마지막 80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또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당신이 한 약속을 어기거나 못 지키거나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뭐 안 들어주시고 안 지키시더라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네.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네.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해야 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구속사관이라는 거,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뭐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이걸 이제 구속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섭리사관이 있어요.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체자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섭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니까 이제 목적론적 사관이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데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그 세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출애굽기가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6절이 시작되는 거죠. 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 요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에 와 있다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 산 이름이 뭐다? 호렙산. 호렙산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하늘에서 그냥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도 호렙산으로
내려오셨을까? 8절에 보니까 내가 7절의 이야기를 쭉 듣고 하시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이제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내려오신다. 그래서 나쁜 보좌에서 어디로? 우리에게로. 실제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그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호렙산으로 오셨어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니까 성막으로 오셨어요. 성막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오시냐니까 말구유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오셨다가 또 어디로 내려가느냐? 십자가로 내려가는. 십자가에 또 어디로 내려가요? 엄부까지 내려가잖아요. 다시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그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오늘 보면 뭐라? 하나님이 내려오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가 앞에 2장 23절 25절에 이제 보시면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2장 23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다가 그죠? 다시 기억해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읽혀져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약속의 하나님은요 믿으시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른 성경에 뭐라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 우리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못했는데 430년 지났다가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네. 저것들 내가 참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지. 땅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했지. 그렇게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이걸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오셨냐? 그거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요. 나는 지금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려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도 실제적으로 40살에 자기가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났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아서 민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지 당연히.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40년 광야학교에 이제 들여보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참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데 우리가 유한하다 보니까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섭리사관이라고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그게 이제 오늘 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제는 때가 됐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가 2장 23절 25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기억이 뭐라고요? 그냥 리멤버가 아니에요. 앞에 그들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리멤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은요 야다거든요. 야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다? 부부가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야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기억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내려가서 이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8절에 한번 우리 8절 한번 우리 허정근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아멘. 이 하나님이 내가 그래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아멘. 내려가서 컴다운해서 내가 내려가 가지고 건져내고 그리고 데려갈 인도하고 데려간다. 어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역사를 움직이고 간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그 역사를 움직이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보조 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네. 우리 뜻대로 행하는 우리 뜻대로 행한 그게 죄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도 쓰임 받는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내려간다는 이 말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아멘. 예, 그잖아요. 그렇죠. 왜 내려오냐고 그냥 가만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승리하는 게 또한 거처를 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출애굽기에서 8절에 3장 8절에 내려온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쓸까요? 왜 쓰고 있냐? 그냥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뭐 하려고 내려오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걸 우리가 이제 무소부재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가 먹고 자는 우리 생활하는 집에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그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방에서 잘 때도 거기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적 있잖아요. 노 집사님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공감합니다. 이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어떤 이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죠?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사 고난 당하고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계시다니까요. 아멘. 시편 139편 7절 12절 우리 노주사님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다르다 틀리다? 같다. 같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계시고 아멘.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승리하는 중에도 계시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모세는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는가? 그게 이제 우리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 허근사님 옆에 있다. 이렇게 할 때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내한테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려왔다. 아멘.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내려오셨어요. 아멘.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당신은 동쪽에서, 당신은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이렇게 산 정상을 신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로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에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럴 때 기독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요.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고. 이거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막 고행을 하고 뭐 돌을 닦고 수도를 이래 해가지고 하면 이 궁극의 상태에 도달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요, 약하고 타락한 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사건이 시대마다 때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찾아오셨잖아요. 이삭 찾아오셨지요. 야곱 찾아오셨지요. 요셉 찾아왔잖아요. 모세한테도 찾아왔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군대 장관으로 찾아와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시대를 우리가 쫙 이렇게 거쳐가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 내려오셨다니까요. 그리고 포로로 잘린 바벨론의 그 포로로 수천 킬로를 끌려갈 그때도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 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내려오신 그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신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보세요. 그 4,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한테도 오신다. 우리한테도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 사건에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클라이막스가 있다고요. 내려오신 사건 중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네, 인간의 몸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이 인카네이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이 절정이에요. 내려오신 사건 중에서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려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사건은요,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사건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다른 종교를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셔서 찾아온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디천하 마국간에 왔다는 그 사실은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죠? 베풀고, 서로 그래서, 사랑하고. 예,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이 땅에 성육신 온 이유를 뭔지 아냐?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고 왔단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에서의 어른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나약한지 타락했는지 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간다. 저는요, 지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려오신 그 사랑이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지고 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가슴이 지금. 뭉클하죠. 예, 그런데 아니,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으면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새삼스럽게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면서 성경책 한 장씩 넘기면요, 그 사랑이 절절히 묻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냥 막 읽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엄마가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랑하죠.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내려오는가에 대한 이유를 기록했어요. 그죠? 왜 내려와야 되는가? 자, 7절 우리 정명자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네. 자, 보세요. 이제 내려오는데 단계를 지금 몇 가지 단계를 지금 이야기해. 3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려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삼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네.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냥 내려오시면 되지 뭐 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애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절절절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봐.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잊지 네. 않았다. 내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 나를 보고 계셨다? 보고 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403년 종살이 하면서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보고 계셨다. 여기서요. 제가 참 충격적인 단어가 뭐냐니까 분명히 보고 이 말이에요. 분명히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라하거든요. 보고도 라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보고가 보고 또 보고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또 보고, 그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그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하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이 근심은 옛날 말 성경에는 우고거든요. 우고. 근심 우자에 그 고자가 고난당할 때는 그 고자 있잖아요. 그 고자예요. 그래서 이 그런 것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흑은사 내가 네 아픈 거, 네 눈물 나는 거, 네가 지금 당하고 있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금 이제 내려오시는 그분을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를 생생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7절에 보니까 보았다. 뭘 봤어요? 고통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당하는 거? 고통. 어떻게 봤다?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여기 영어로 보니까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의 우고, 그 근심, 고통을 봤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구 백성? 내 백성. My arm이라고 하니까 내 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게 되면 이 카도시 암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최초로 기록된 말로 내 백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아멘. 너는 내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보고 또 보고 듣고 알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통 당하니까 보았는데 이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오셨다.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인가.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내 거다. 우리 19장에 가게 되면은 my 소유, 내 소유라고 하는데 세굴라거든요. 스페셜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냐니까 나는 내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뭐 내 같은 놈은 살았어 뭐해 이런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 뭐로 본다고 우리를 네. 보물, 특별한 보물, 내 백성, 아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살린 내 보물, 내 아멘. 백성,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다? 하나님께 넘어갔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 목숨은 내 게 아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눈물당한 거를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눈물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내 눈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아픔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고통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안 들면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성경에 이 마음이 안 들어. 그럼 강팍한 거라니까. 버지선생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 고통, 아픔 다 보고 계신다. 얘기 됐어.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좀 정신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의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엄마 이래 아이고 내 새끼 갈 때 제일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막 듬뿍 묻어나는 그 느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아이고 나도 새끼한테 아이고 내 새끼 이 표현 얼마나 하고 살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 지금 실제적으로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져내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듣고도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도 계신다. 보는 것만 아니요.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뭐라고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상달되었다 이 말은요. 위상자 도달할 달자잖아요. 내 기도가 부르짖으면 어디에 도달한다?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구나. 내 아픔도 들으시는구나. 내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아, 하나님 나를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할 때 그 하나님은요. 착하게 듣고 계세요. 왜 듣고 계실까요? 관심이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예. 하나님 백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허근사님 예수 믿을 때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 우리 아들. 예, 아들 때문에 믿었죠. 네. 아들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가지고 그죠? 네. 기현이가 이제 기현이가 31살이 됐지만 어쨌든 내 아이가 다친다거나 내 아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엄마 다 알 수 있죠. 네. 왜 내 아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아멘. 남 아이는 몰라도 내 아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내 아이 소리, 내 아이의 특별한 그 아픈 눈물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다. 아멘. 아멘.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자기 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성경 전체를 딱 갖다 하나를 갖다 놔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 속에요. 저는요 처음에 어릴 때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 제 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 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은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안 사랑할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멘. 세상을 사랑했다. 아멘. 근데 이처럼이란 말이 중요한 말. 이처럼 사랑했다는 뜻이 뭐냐니까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 유일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이 이처럼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말을 들으면요. 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도 죽였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원하는 걸 못 들어주겠냐는 거죠. 그래요? 그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아들 줬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다니까. 노태용이를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걸 안 주겠냐고요. 죽어도 남겠죠. 그래.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신음, 우리 고통 다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 눈물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내 기도 들으신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시기와 방법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왜냐니까 이게 우리는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카이로스거든요. 이게 수직적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쭉 살아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근사님 하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렇죠. 네, 처음과 예. 나중이시면서 그냥 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낸다. 아멘. 쉽게 말하면 그래.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하고 하나님 끝내면 끝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 예?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 중원하시는 그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정명자 근사님이기도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하자?
낙심하지 기다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다리자. 아멘. 자, 세 번째로 보실까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근심을 알고. 이 근심이 이제 쓸 고자 아까 말한 고생할 고자 근심우자거든요. 예, 근심을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근사님 우리 시편 139편의 그 1절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보니까 아신다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세 번이 야다를 쓰여서 야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부부처럼 깊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고 깊이 몇 번 했어요? 네. 7번 했거든요. 순식간이요. 네, 순식간에 7번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아시는 거예요. 왜 아냐?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아냐? 나를 지으셨기 그래요. 나를 만든 분이거든요. 아멘.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요. 아멘. 나는 당신이 나를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허근사님 밑에 그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에 16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저분 내 내장을 어떻게 다? 지으셨다. 내 내장도 만들어주고 못해서 나도 만들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생하게 지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기묘하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힘든 그것을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데 노지사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일이 힘든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아멘.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저는 우리 새벽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사막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요,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광야는 원래 길이 없어요. 광야는 그냥 가면 죽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죽어요. 사막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광야의 길도 없는데 그분이 내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없어 죽을 가는데 그분이 생명의 생수가 돼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 좌절, 뭐 고통, 낙심, 낭망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8절에 왜 내려왔냐? 왜 내려왔냐고. 하나님 왜 내려오셨어요? 자, 8절 우리 노주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이냐니까 7족속이에요.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인데 여기는 6개의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족속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민족으로 표현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봅시다. 몇 개를 조져야 돼요.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민족을 멸절시켜야 이제 들어간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개 민족도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음이 당해야 돼. 한 개가 아니고 7개씩이나 가서 박살을 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네 힘으로 된다.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 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암모리, 브리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내 힘으로 된다.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 공의로 가나안 땅을 내게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려오신 이유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고 하려고. 자, 건져냈다고 하는 말이요. 이 건져냈다는 말이 누구 손에서 건져냈다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랬죠. 이 애굽인의 손이란 말은요. 어떤 손이냐니까 파워를 이야기해요. 파워. 강력한 파워. 어떤 파워냐. 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이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는 십계명은 몇 개예요? 10개지 뭐. 너무 어려운데. 십계명 몇 개? 10개잖아. 10개.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함정 아니에요. 10개.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은 잘 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잘 아는데 서론 부분을 몰라. 서론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무슨 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대로 네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절대로 네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없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할 수 없다. 해방될 수 없다. 아멘. 어떤 인간도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손이라고요? 애굽인의 손. 그죠? 학대가 있는 손, 고통을 주는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져냈다는 게 그냥 대충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종되었던 그곳, 그 집에서 내가 너를 끌고 나왔다는 말은요. 어떤 민족도 노예 상태에서 그렇게 풀려날 수가 더더군다나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군사력으로서 1등이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스스로 탈출해가지고 나라를 만든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이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제3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제3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네, 맞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건져냈다는 건사님 말씀 중 건져냈다는 이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애굽을 나가서 홍해를 통과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오는 그 홍해가 실제로 세례를 이야기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홍해도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방금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내가 내 아들을 안 죽인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길이 있었다면 그 죄에서 구원할 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손에서 건져냈다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신문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죽고 싶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해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건 지켜져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요 공산주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공산화됐다 그러면요 기독교인은 다 죽어요. 그리고 다 추방되거나 살 수가 없어요. 이 민주주의 속에서 교회가 그대로 존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신다. 믿어지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건져낸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나찰이에요. 나찰인데요. 그 뜻이 뭐냐니까 몸으로부터 떼어낸다. 낚아챈다. 마치 왜 새가 이렇게 싹그 위에서 보고 물에 이렇게 있는 거 물고기 보면 이렇게 샥 날아와 독수리나 뭐 이렇게 매 같은 날아서 이렇게 발톱을 하고 탁 낚아채 가잖아요. 네. 그 낚아채잖아요. 네. 그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탁 낚아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딴 데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나찰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렇게 나찰하셨다니까 우리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저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그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볼 수 없어서 내려오셔가지고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동력자가 누구냐는 거죠.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모세를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고통 당한다 또는 연단 받는다 이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렇게는 그 인내가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하게 하려고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점검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이 있는데 또 하나는 고통은 뭐가 있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 짓고 당하는 고통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단이 아니고 회개. 근데 이 시대가 뭐가 약해졌냐니까 회개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를 안 해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죄에서 자복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한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게 그냥 고통받고 살아라는 게 아니죠. 뭐요?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 느끼는 거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왜냐? 우리가 자기 백성이니까. 아멘. 그죠? 아멘. 자기 백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멘. 자꾸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 같이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어. 어디 가셨나 봐. 예, 그렇게 말하시는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당연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는 딸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는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맞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부르짖으면 돼요. 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세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 믿어져요. 출애굽기는요. 약속의 책이에요. 예, 구원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거기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 약속에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힘들다는 기준을 한번 정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먹고 살지 못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이라는 거, 지족, 족한 것을 안다는 거, 스스로 족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땅. 이제 인도에 간다. 자, 인도에 가는데 그럼 가나안 땅이 그럼 도대체 어떤 땅입니까?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예, 그 앞에 또 있죠. 광대한 광대한 땅, 광대한 아름답고 땅. 광대한 땅,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서쪽과 동편이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뭐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산으로 돼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쪽, 서쪽은 이제 이렇게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꽃이 많아요. 뭐 샤론 평야도 있고 블레셋 사람 살던 그쪽도 평야도 있고 이리 쭉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 쪽에는 아무래도 꽃이 많아요. 그래서 꽃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벌무더비. 벌 많으면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동쪽 쪽에는 양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양을 치니까 뭐가 많아요? 우유. 젖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도에 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니끼리 알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져냈으니까 니 살아라가 아니라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적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적각구리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란 말,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멘. 구원해서 가장 최상급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적각구리 흐르는 광대한 땅이란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최고로 좋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뭐라고 어떻다고요? 최고로 네, 좋다. 최고로 좋다. 최고로 좋다.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로 좋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각구리 흐르는 땅 이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가장 최고의 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라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그러니까 사용하실 건데 제가 생각해 하나님 계신 나라는요 그런 나라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다. 아멘. 네, 그렇게 생각. 그래서 더 멋진 표현이 있으면 썼을 건데 이 표현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적당하게 우리 인도하는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해 간다? 우리 노주사님을 최상급으로 최상급으로 인도해 간다.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행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 담겨 있어요. 그냥 아멘. 글자만 이렇게 읽으면요, 마음에 안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알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해했다 못했다? 됐다. 이게 문제예요. 왜 못했을까요? 무지예요, 무지. 이게 뭐냐? 영적인 무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확 바뀐 거예요. 아멘. 왜 바뀐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 예수다 이래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더 이상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 죽이러 갔는데 지금 잡아다가 지금 가두러 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가 나타났네. 부활했네. 저분이 하나님 맞네. 그럼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이게 잘못된 거네. 바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즉시 그거 아나니아가 안수해가 눈에 딱 열렸을 때 즉시 예수를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바로 전가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했어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정확하게 돌아선 사람이 멋있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알면 절대 불평 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급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요.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 조금 힘들어. 그런데 원망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요. 원망하거나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최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믿어봐봐.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뭐 조금 힘든 거 이런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딴 데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하나님이 최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방법이 최상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최상급이 아니야. 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난 같고 시련 같아도 실제적으로 그게 뭐다? 축복이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써야 되니까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아멘. 복음의 안경을 안 쓰면요. 다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복음의 안경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하나님 우리를 최상급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이 10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동료자로 쓴다는 거. 사람을 쓰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동역자가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절대로 내 일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일 해야 돼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럼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상급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이유 있다 없다? 없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고 끝장을 볼 때까지 전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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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발림교회 양성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